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믿음과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보편적 소명과 특수적 소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하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관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특수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으라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시몬아, 시몬아, 모세야, 모세야처럼 이름을 2번 부르시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절정에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간절한 부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시험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삶 전체가 지속적인 시험의 과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영혼이 메마르는 건조한 시기를 지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으며, 지금은 바로 그 진리를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스승이시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 않고 시험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시험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의 믿음의 첫걸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잠시 멈춰 이 구절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75세의 노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기에 신뢰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신뢰한다면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헌신을 보여준 부모님께서 아들아,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부 사항을 요구합니다. 왜요? 거기가 어딘데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가서 뭘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확신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라는 믿음입니다. 렛츠고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지 시간의 산물만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 성공했던 경험의 목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신뢰했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 상처와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 부르실 때 우리는 저항하며 버틸수록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디로요? 라고 묻기 전에 주님,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 기다리라는 믿음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 강산이 2번 반이나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을 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수령했다는 의미를 넘어 끌어안고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25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품는다는 것이 과정 속에서 실수나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들라는 믿음입니다. 홀드 안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 붙들라는 믿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힘겹게 붙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내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나는 여전히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 내 마음속 온갖 불안이 불가능하다고 속삭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손톱 끝으로 겨우 매달리듯 위태롭게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떠나라거나 붙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기다리고 100세에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이 소년으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의 성취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죄나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약속을 붙들되 너의 계획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으라는 믿음입니다. 레트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세게 쥔 나머지 그 약속이 숨쉴 공간조차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길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해맑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의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국어 성경 번역으로는 준비하시리라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God himself will provide, 즉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0마일이 넘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단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계획과 미래를 온전히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그곳, 절망의 그 장소는 이삭이 죽은 곳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즉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활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추론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설령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그를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시련은 처음 겪어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지? 이렇게 큰 절망은 처음이지만 예전에 다른 절망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더라. 골리앗과 싸워본 적은 없지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는 나를 지켜주셨지.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경험,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남기신 은혜의 흔적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 그 순양이 그의 뒤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미 지나쳐온 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손을 꼭 쥐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그 손에 힘을 푸십시오. 믿음은 주먹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숲풀 속에 순양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오늘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펴니다.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